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최극빈국에서 70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공보리밥에 간식거리가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선진국이 되어서 살기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자가용을 타며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선교가 가능한 나라에 가서 영육간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몇 주 전 인도 선교 보고를 하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선교하기도 어려운 나라에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의 진심인 것을 느끼며 큰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테러가 있고 핍박이 있다 해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테러를 당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을 당했음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 사역에 변함이 없이 열심히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처럼 영의 세계를 밝히 아는 것도 아닌데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파키스탄 선교는 3개 도시에서 집회 8번, 방문 및 목회자 만남 5번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리고 영적 예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3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일정은 계획이 없었는데 힌두교 마을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민의 95%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 힌두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소수 종교 중 하나에 속합니다. 힌두교인들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조금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아주 외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도시 내에서 군데 모여서 사는데 힌두교인들은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외딴 곳에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돗물 공급도 되지 않아서 물 사정이 좋지 않았고 집은 아프리카 초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그들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정식 집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지요. 우르두어 통역이 되고 있으니 TV를 공급해 주면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선교회는 특별히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시력이 좋아졌다고 간증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항상 있는 간증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시력이 좋아졌다고 많이 간증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특이하게 느껴진 것이지요. 이제 주일날에는 아주 작은 교회에 갔었고 또 이제 큰 교회도 갔고 2군데를 갔는데 작은 교회에 가서 여기에서도 시력 회복 간증이 나올란가 기대를 했는데 금요일날 집회에 참석을 해서
시력이 좋아져서 안경을 벗게 되었다고 주일날 그 작은 교회에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었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드리지요.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눈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세요. 그렇게 했지요. 즉 시력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력에 대하여 말을 하니 나 시력이 안 좋은데 눈에 손을 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설인사를 갔을 때 사택 지하에 내려가지 못하고 1층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 손목에, 왼쪽 손목에 작게 툭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목을 뒤로 젖힐 때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세요 말씀하실 때에 나 어디가 아프지? 살펴보면서 손목에 통증이 있으니까 손목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는데 바로 그게 작게 톡 튀어나온 그 혹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시력이라고 하는 말에 의지하여 눈에 손을 얹었나 보다, 이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간증이 또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의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요. 근데 제 옆에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이 제 손에 사마귀가 몇 개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사마귀 떨어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지요. 그랬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손에 나 있는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막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거의 100%다 이렇게 사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수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지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목자님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손수건을 준비해서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둘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들어온 예물을 몽땅 저에게 주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전부 주시는 교회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받지 않지요. 근데 이번 교회에서는 파키스탄 선교비로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명목을 확실히 말씀하셔서 받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저는 더 많은 것을 그 교회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곳에는 항상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다른 말씀을 전할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우렁차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러합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말씀은 처음 듣는다, 간증할 때 항상 먼저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은 과연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는 생각과 안도감에 아멘이 나오고 박수가 쳐지는 것이지요. 저도 처음 십자가도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도 좋아서 이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에 앞뒤로, 말씀만 앞뒤로 복사를 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풀어주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치료 역사도 특별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아야 하고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 하지요. 그런데 옆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보다는 뭐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도 있지, 이런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지요. 또 예배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전에 전화기를 꺼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요. 역시 아멘 합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끄셨느냐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안 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옳은지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는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나면은 내 말씀 들은 것에 감사 인사를 하고 소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탁탁 집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깨우치게 된 것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가 들은 말씀은 성결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재단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어졌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성결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자부심도 대단했지요. 그런데 성결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생명같이 여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24, 25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 듣는 말씀이 있지요. 또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주님을 영접할 때가 다르고 교회도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각자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들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처음 듣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답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바라시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귀한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큰 행운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볼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며 궁고할 때에 저는 이 말씀에서 나름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신비롭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그 신비로움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계셨고 말씀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래서 소리를 내시면 그대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본의 빛, 근본의 소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과 근본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식물이 계속 자라고 또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똑같이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도 저 해를 띄워주셔서 하루를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좀 더 세세하게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끼며 교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감탄하며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손자나 손녀를 얻으신 분들은 세상에서 이들이 가장 예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목구비가 얼마나 예쁜가를 보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음을 느끼고자 하며 교감하기를 원하니 아이의 한 동작 한 동작이 예쁜 것 아니겠습니까? 새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는 어느 새 박사님이 계시는데 뇌경색으로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새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새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지겨울 정도지요. 틈만 나면 새를 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지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새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새로운 새가 찾아오는 것을 놓칠 수가 없고 똑같은 새도 자세히 보면 상황에 따라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고 하지요. 이 새 박사님처럼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도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는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찾아서 그 손길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고 그리하면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으니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 댈 수 없다 보이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에녹 선지자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선삭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풀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자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 했던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는 저런 공간도 있구나, 꽃을 보면서는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그렇게 느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에녹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는지 잘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며 노력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좋은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나리, 벚꽃, 진달래 등 꽃이 피고 지는 것에 대해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좋지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나요? 그 바쁨이 하나님의 일이라 해도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갖지 말아야 할까요? 가져야지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지요. 운동할 때는 힘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찰 때는 힘을 빼야 된다고 하지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도, 타자가 공을 칠 때에도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힘을 잔뜩 주고 하면 정확성과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힘이 쭉 빠지는 일을 겪어보니 새롭게 보이는 것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을 의식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신비로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바른 신앙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천지 만물 속에서 또한 매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요.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둘째는 무엇일까요?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고 응답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은 곳 중에 1순위는 아마도 성지순례일 것입니다. 성지순례는 다른 여행지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지순례는 가도 또 가고 싶어지는 곳이 아닐까요? 그곳에는 주님의 흔적이 있고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입니다.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갖추시고 그대로 이루신 분은 온 인류에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3,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높여드리기 위해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지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팔목에 힘이 주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요. 파키스탄에서 저를 소개할 때나 편지를 주고받을 때 권능의 종 또는 You are a man of God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것이니 기분이 좋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권능이 나타난다고 저에게 권능의 종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저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니니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그러면 그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아멘 하지요. 즉 그들이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부상 발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의시된다라면 그들이 속으로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은혜를 입혀주고 싶어 하시지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제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 결코 나라는 것이 조금도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이치를 깨닫고 회개가 되어진 분야가 있습니다. 성탄절 점등식 때 성도님들이 촛불을 들고 양쪽에 쫙 도열에 서면 저는 성도님들의 미소 속에 마치 제가 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그 길을 따라 점등식을 하러 걸어간 그 장면이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요. 주님보다 제가 더 돋보이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떠올라서 회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만큼 되는 존재일까요? 얼만큼이라는 수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 은혜로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사역하는 종으로서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마르지 않는 깊은 샘과 같습니다. 물을 길러내는 자가 그 물을 가져가듯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결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마지막 셋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함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처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7,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안다라는 것이고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해주시는 은혜 또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의 버금가는 일로 은혜를 갚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을 가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은 해야 되는데 그들을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깨우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루라는 것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통해 말씀을 이루고 성결을 이루고 세로살렘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간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무도한 살인자라 해도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지요.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의 강령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받은 교회가 나오지요.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어서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사랑이 영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왜 이리 비중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바로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주님이 가지신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올해 기도 제목 두 번째도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우리는 그리해야만 합니다. 사랑을 실천한 한 예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의사 고 안수연입니다. 그는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내과 전문으로 일을 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2006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에 대한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청년 의사를 회상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밤 회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령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령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저는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이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주기도 했고, 2000년도에 있었던 의사 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다고 하지요. 2006년 만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진하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경작하고 계시지요.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지요. 사랑이 없으면 질 수 없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사랑의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갈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우리는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먼저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회개해야 할 것이 쉽게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쉽게 감동함이 밀려오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고백할 때나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언행일치가 됩니다. 거짓된 말이나 옳지 않은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기분이 좋아지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삶이 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는지요. 이 세 가지를 마음 중심에 새기면서 날마다 주님의 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님, 또 우리에게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신 사랑,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인데 우리 안에 온전히 아버지 새겨서 늘 아버지와 교통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장을 받는 아버지 삶을 이루어 크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 잊지 말기를. 이 사랑 주신 아버지,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그분은 아버지, 크신 사랑의 주, 나의 아버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남기는 나의 마음, 이 사랑 잊지 말기를.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길태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소원제물 드립니다. 생일감사헌금 드립니다. 지시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소원제물 드립니다. 여러모로 드려진 손길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대로 넘치는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일터 사업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임수진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한홍암 성도님, 정재희 지역장님께서 인도해 주신 진희창 성도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